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딱 누워서 있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모세가 그 어디죠? 산에서 네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떨기나무가 저렇게 불타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네. 그리고 가서 딱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들리는 음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음성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 뭐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네. 항복해라. 네네. 근데 딱 그 생각이 드는 뭐를 항복하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뭐 주석도 뒤지고 막 뒤지다가 네.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그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네. 순간이잖아요. 네. 원래 자기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40대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들어가 살았지만 그동안에도 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다시 확인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그 바로왕에다 얘기해라. 근데 계속 보니까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항복하라. 근데 뭐에 대한 항복인가라는 딱 생각이 들었냐면 못해요, 안 해요. 그 소리 그만하라는 소리였구나. 아하.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안에 그 자기 소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만, 이거를 하기에 너무 불편함. 그렇죠. 왜냐하면 무기력하니까요. 지금 그때 모세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력하잖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못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지만 자신의 어떤 그 무기력함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못해요, 안 해요. 이 소리 하지 말고 해라 하는 그 음성이 아닌가. 맞아요. 맞네요. 아, 그 프로이드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모세의 그 떨기나무를 어떻게 봤냐면 네. 모세 자신의 이제 심상의 반영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갈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저도 거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본 거죠. 자기와의 대화를 한 거죠, 사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그죠? 그죠.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 무기력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못할 것 같지 않겠어요? 약만 쳤는데? 근데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하면은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될까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객관적인 자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못해요, 안 해요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객관적인 자기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모세가 이제 그 혈기로 이집트인을 죽였잖아요. 예.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움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가능했어요. 모세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자였잖아요. 예,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똘똘했잖아요. 똘똘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예, 있었고 예, 배운 것도 있었고 예. 근데 그 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떠돌았단 말이에요. 네. 양하고만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가 식구들하고 예, 만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희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물론 지식은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죠. 저도 뭐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되니까 전문 용어 자꾸 까먹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의 열정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 모세는 아마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패배감에 좀 쩔어 살았겠죠. 그렇겠죠. 얼마나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 처음에는 절망감이 심했지 않았을까 싶은 굉장히 거예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적인 절망감, 계속적인 좌절감을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안세근 그린 신부님의 그 책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메추라기인가? 뭐 그거 이제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 상인들이 메추라기 다리를 묶어가지고 요 봉에다가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메추라기를 한 10마리를 묶어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메추라기가 너무 불쌍한 거죠. 왜냐면 얘가 그 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날고 싶으니까 계속 나는데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봉만.
너무 불쌍하잖아요. 본능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게. 그래서 이 농부가 메추라기를 다 산 거예요. 사서 그걸 다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시금 날아가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적인 좌절, 계속적인 좌절을 느끼면 더 이상 패배감이고 좌절감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쵸. 대해서.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라가 되는 거죠. 모세가 만났던 자기 자신도 그런 개념인 거죠. 처음에는 절망하고 뭐 어떻게든 다시 재기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사실 야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재기를 꿈꿨을 건데 아닌 거죠. 계속 보이는 거는 그 광야만 보이고 양만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40년. 10년 기다려봤는데 아니고 20년 아니고 30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못해요 아니요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의 속에는 열정이 있었고 그에게는 사실은 소명이라는 게 뭐 그가 있었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었잖아요. 네. 모든 아이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네.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쓰겠다라는 얘기신데 네.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 기억을. 그럼 이제 못해요 안 해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하나님이 굳이 떠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면은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일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사람하고 협력의 작업이 항상 나타나는 거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세의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아니니까. 예. 예전에는 모세만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쳐다보고. 네, 저도. 나는 왜 안 돼? 그러니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랬잖아요. 예. 안 되죠. 예. 신경미고 박미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나답게 살자. 이제 그건 완전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길, 이를 조금씩 인정하면서 편안해지고 남하고도 별로 비교를 안 해요. 예전에는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비교해도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렇구나. 저는 아직까지 비교는 해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화나하고 그러지만 다시 돌아와요. 어차피 난 그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게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비교해 봤자지 뭐. 그냥 차라리 내 길을 가자. 예. 저도 그 경지까지. 예, 네, 또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네. 내 잘못, 약점, 혹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그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기력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러나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받아주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도 끝도 없이 머물러져요. 어떤 자극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면 내가 무기력한 느낌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라고 했을 때 자기를 잘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며칠 정도까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도 내가 그 다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하긴 하지만 이런 거지. 나는 불러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부르는 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거를 이제, 사실은 무기력한 느낌 자체도 제가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남이 부르는 건 남의 마음, 사실 남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근데 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네. 안에 있으니까 좀 불러주면 안 되나? 그건 이제 그렇게 통하는 분이 있으면 불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요. 네.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개인에 대한 무기력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건 이제 3장에서 아마 얘기를 하겠죠.